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인식이 먼저일 것이냐, 존재가 먼저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식하며 존재하는 것이냐, 존재하기에 인식하는 것이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두 가지가 비슷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인식하는 걸까요? 인식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십니까? 이 고대에는요, 존재하기 때문에 인식한다라는 사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존재자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었습니다. 존재라는 게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존재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하기 위한 근원이 있을 텐데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추구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기 때문에 인식한다라는 생각으로 철학과 종교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존재자에 대한 연구입니다. 존재자가 누구인가? 존재자는 무엇인가? 존재라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근원을 따라가고 근원을 연구하는 것이 고대 철학입니다. 그 고대의 철학은 고대의 사상이기도 하고요, 고대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종교는 다 근원에 대한 연구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가 신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계몽주의 이후로 이제 저차저차 사람이 무엇인가로부터 이 사고가 전환되어지고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그렇게 죽어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근본의 생각이 사람으로 전환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현대 철학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존재자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인식자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대 우리들의 삶은요, 존재자 중심의 인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식자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인식자, 나 자신, 내가 인식하는 것, 그 근원 안에서 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인식자 중심의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죠. 찬양도 인식자 중심의 찬양을 합니다. 존재자 중심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인식자가 즐겁고 인식자가 충만하고 인식자가 하나님과 만나면 그만이에요. 존재자가 받는지 안 받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여. 지금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인식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인식할 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인가 안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은 분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대의 철학, 현대의 신앙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인식자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집니다. 예배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드려지는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 받으신 거는 상관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인식자들이 어떤 감흥을 받을 것이냐, 어떤 감동을 받을 것이냐, 이거 중심의 찬양과 예배가 드려집니다. 말씀도 이거 중심의 말씀이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그것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피조물 내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지 안 받은지 이거 상관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저 인식자가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냐, 인식자가 어떤 호응할 것이냐, 그걸로 찬양하고 그걸로 설교하고 그것에 흥에 넘쳐서 아, 이게 은혜 받았구나 이러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남는 게 없어요. 찬양을 드렸는데 남는 게 없어요.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예수님과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관계의 차이가 뭐냐면 그 인식의 차이가 그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은요, 떡을 본 거예요. 떡을 먹고 인식하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에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생각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떡을 먹고 배불렀더니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납니까? 모세 광야의 40년 생활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모세의 광야의 40년 동안은 우리가 길쌈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만나를 먹음으로 40년 동안 우리가 생명을 유지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내려왔던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아,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보더니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라면 배고픔이 없을 거죠.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길쌈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저만한 능력이라면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노마에서 우리는 반드시 해방되어졌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다윗의 왕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메시아가 오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세우려고 했습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급하게 제자들을 야, 바다 건너 빨리 넘어가, 가버나무로 얼른 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십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지 아니함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담론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예수여, 예수여, 우리가 당신이 어제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배를 타지 않은 것을 보았는데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나를 알아서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아멘.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믿음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일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한 가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히브리어로 아멘입니다. 믿음이 히브리어로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왜 중요하나라는 거죠. 이사야서 7장에 보면
남유다 아하스 왕 시대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 왕이 베가라는 왕이고요. 그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 아시리아와 이 남유다 사이에 있는데 아람이, 그래도 아람이 그 시대에 아주 강한 큰 나라예요. 그 아람의 왕 누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러자 이 침공할 때 이 아하스 왕이 두려워 떨립니다. 그리고 근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 두 나라가 계획한 것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그럽니까? 너는 이제 나에게 증표를 구하라. 넌 나에게 증표를 구하라. 무엇으로 증표가 일어날 걸 구하라.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뭐래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증표를 구할 수 있겠나이까? 어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나이까? 라고 대답을 하자 하나님께서 7장 14절에 하나님의 증표로 임마누엘의 말씀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편에 한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쪽에 있는 땅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되고 그 이름이 그들의 속성이 되게 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과실 나무의 열매 실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3장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고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때 성경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일회성인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이게 현재형, 히브리어의 그 문법 중에 현재형은요, 일회성, 단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산을 거느리셨다는 거.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내일도, 모레도. 이것은,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씀인데요. 아담과 하와를 동산,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에 놓으시고 그들만 맡겨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뭐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예화를 들더라고요.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동산에 아담이 있는데 몰래 뒤에 가서 눈을 이렇게 감겼답니다. 그러니까 누구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 잡아봐라! 그러고 도망가셨대요. 그러니까 아담이 잡히기만 해봐! 그러고 쫓아갔답니다. 이게 좀 편안한, 우리가 인식하기, 우리나라 사고로는 이게 참 인식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나 이 서구적 사고로 보면 충만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사고입니다.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냥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인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두 관계가 유지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물론 6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1장에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그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것은 아마 시대적 배경으로서 그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왜요?
그때에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시기고요, 페르시아로부터 포로에 돌아오는 시기에 편찬된 거라. 6세기면 그 정도라. 이 시기에서 이걸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뭐냐? 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1장은 그렇게 앞서서 편집한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근원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 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그리고 그 택함이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 택하셔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라는 그 개념이 창조적 시점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적 시점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존재 이전에 택하셔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좋은 차 타게 하시려요? 좋은 집 살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없이 만사형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은 수노백의 여인이 말했듯이 주인집에 주인이 먹다가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와도 안 된 거예요. 그런 건 음식 부스러기예요. 주된 것은 뭐예요? 음식 부스러기를 받아 먹을 겁니까? 아니면 음식으로 대접받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만세전부터, 우리가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 예정 가운데 때가 되심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거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 부정한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그 영광 앞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장 계속해서 연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이루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이루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컸으면 모세가, 하나님 마음이 합한 모세가, 그 모세의 그 순전한 모세가 하나님과 맞대어 이야기하고 40일간 신의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맞대어 보았던 모세가 그 영광 앞에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레위기 1장으로 시작됩니다. 그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6장 7절까지는 일반인들, 백성들이 드리는 5대 제사에 대한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정결 예식. 자, 하나님의 영광이 부정한 우리 가운데 임하면 부정한 우리는 절대 그 영광 가운데 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습니다. 우리가 죽어버리면, 우리가 부정 가운데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그 이유를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가운데 뭘 주십니까? 정결 예식을 줍니다. 그래서 부정에서 어디까지는 우리 힘으로 갈 수 있어요? 정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레위기에서 5번씩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거룩은요,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입니다. 공유적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인데, 그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까지 우리 가운데 올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디까지요? 정결. 근데 그 정결은 완벽하지 않아서 항상 흔들리는
그래서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왜요? 정결은 완벽하지 않아서 항상 어디 가운데 쏠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과 가까이 있으면 거룩으로 쏠리게 되어지고요, 부정과 가까워지면 부정과 쏠리게 되어지는 불완전한 상태가 정결의 상태예요. 거룩의 상태는 완전한 상태라면 그 정결의 상태는 불완전한 상태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결 예식을 허락하시는 것은, 부정에서는 하나님 임함, 영광의 임함은 죽지만 정결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도 죽지 않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아론이 이 첫 번째 대속죄제를 드리는 7월 10일, 정월 10일이라고 그러죠. 대속죄제를 드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간 지은 죄를 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속죄받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정하여, 한 마리는 제비보가, 한 마리는 아사셀로 보내고,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 제물로 삼습니다. 그 전에 아론은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잡습니다.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죠. 그러니까 정결한 상태에서 어디를 드리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향을 피우죠. 왜요? 아론은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자기를 위해 정결해서 부정한 상태가 아니고 정결한 상태로 들어가지만, 그 어깨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간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시온자와 대제사장이 서로 보지 못하도록 향을 피운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대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데, 그 죄에서 건져낸 완벽하게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광야에 녹뱀이 들린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녹뱀을 바라본 자는 그 불뱀에 물린 그 질병이 고침을 받지만, 그와 같이 나를 바라보는 자는 이 땅의 모든 죄에서 건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 3장 7절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외에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율법으로는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까? 정결까지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정결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과 로마서 3장에서 기록되어진 것처럼요, 율법은요, 우리가 죄가 죄 되게끔 하는 그러한 그 기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죄가 죄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요, 마지막인 것은 내가 죄인인데 율법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몽학선생, 예수께로 이끌어가는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육체적 그 윤리적인 것, 사회적, 관계적, 그리고 어떤 그 법적인 그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는 영원한 임마누엘 나와 함께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왜 행위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고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 거짓 교사들이 외쳤던 게 무엇입니까? 유대적 율법주의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이렇게 흔들렸는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여전히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이렇게 행해야 되고 이렇게 봉사해야 되고 이렇게 헌신해야 되고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고 이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외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믿음보다 행위가 더 앞서게 됩니다. 믿음보다 행위는 반드시 앞서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가면요 믿음은 뒤로 없어져 버리고 행위만 남게 되어져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렇게 물들어가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로마서 5장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요.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부르시고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라 신케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임마누엘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게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신 게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울림을 주셨을 때 나는 그 울림에 반응한 것밖에 없어요. 믿음의 고백을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밤에 아브라함이 뽀르륵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밤에 나를 깨우세요. 아브라함아, 잠깐 나와봐. 아니, 좀 잠 좀 재워요. 잠 좀. 아니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좀 나와봐. 투덜거리며 나갑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한 말 기억하니? 기억하지요. 아, 이루신다며. 아, 근데 뭐예요? 지금 나한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나와 내 민족을 통하여 내 후손들을 준다며요. 민족을 이루게 한다며요. 나와 내 후손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신다며요. 그럼 오직 한 가지잖아요. 내 몸에 씨를 허락하셔야지. 근데 아무것도 허락하시지 않는데 무엇을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아니, 차라리 저 다메섹에서 얻은 내 종 엘리에셀을 내가 후사로 삼는 게 낫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부르시고 다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묵별을 보아라. 아브라함 묵별을 봅니다. 아브라함아, 저걸 셀 수 있니? 너와 내 후손이 저와 같이 될 거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시던 모두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6장에서 설교하듯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어요. 우상이 망연한 그 아버지 우상의 제사장 가족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 흔들린 마음들을 다시 잡아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해 주시고
결국은 그가 그의 몸에 이삭을 주셔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다 하셔놓고 하나님 그 공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아브라함에게 돌려요. 너가 나를 믿었으니 내가 너를 의로 여길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요. 그 공을 누구한테 돌려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셔요. 예수님이 수많은 예수님 앞에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실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공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내 믿음, 그 믿음으로 공을 돌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공을 돌려요. 왜요? 믿음은 누구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은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 많이 불편합니다. 왜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구별해야 될 것도 많고 하나님은 무형의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요. 유형의 것을 나누래요. 무형의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유형의 것을 나누래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래놓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걸 나누면 내가 너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대요. 근데 충만하게 채워주시다는 그 말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과 보이지 않는 생명과 보이지 않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이는 것을 나누시래요. 가난하자고 헐벗은 자, 고아와 가난한 애와 과부와 소자를 향해 나누래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것은 나 안에 쌓아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보이는 것을 나누면 내 것이 없어질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테스트이기도 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너희는 나와 함께하니 내 것이 곧 너희 것이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보이는 것을 나눠주라 얘기합니다. 그게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다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의 일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님 만나면서 뭐랄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근데 이 낙타는요 우리 잘못 번역된 거고요. 그 낙타라는 단어와 밧줄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밧줄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낙타와 바늘이 생뚱하잖아요. 네. 근데 그 큰 밧줄과 낙타의 그 어원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낙타로 번역을 한 거지 원래는 큰 밧줄이 바늘길을 통과 못 하잖아요. 그 밧줄을 통과하려면 밧줄의 끈을 실을 다 풀러서 한 줄 한 줄 넘어가야 하지. 그거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큰 밧줄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무용의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 은혜의 생명을 주고
너 가지고 있는 유형의 너희가 있는 물질을 다 팔아 가난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테스트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테스트 앞에 딱 다가선 우리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조금씩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말하는 진짓죄입니다. 다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4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그 은혜를 맛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그럼 다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두려워했던 아하스에게 하나님 임마누엘의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말씀을 고스란히 성령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잉태됨을 알고 가만히 끌으려고 했을 때 꿈속에 현몽하여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거기에 그렇게 번역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 자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뜻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도 지금 하시는 일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에 성령은 이미 전에 보혜사가 있는 거예요. 그 보혜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우리 가운데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6절 7절에 보면요, 7절 8절에는 성령이 와서 하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거기에서 보면 죄에 대해서라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이의 임마누엘을 뭐하는 것입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그들이 윤리적으로 벗어나서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윤리적으로는 더 깨끗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요, 더 많이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요, 더 많이 법적으로도 온전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법 없이도 산다는 말씀이 세상에 되게 많습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더 악하고 우리가 더 죄인이에요. 근데 그들을 왜 죄인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을 거부했습니다.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자입니까? 우리가 많은 물질을 얻고 건강을 얻고 응답을 받고 우리 삶에 세상 사람들 비교해서 이 가시적인 것에 대해서 충만히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네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존재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여러분들 축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의 성호가 우리 삶 가운데 또 하나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준비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이에요. 그 상이 상급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그 상급을 심어주셨어요. 근데 이거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내 것으로 내가 그것을 누리려면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마누엘의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상급이 우리 가운데 준비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비유에서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밭의 비유는 딱 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구절이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밭은 어느 곳입니까? 밭은 항상 우리가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일상성이라고 합니다. 삶의 터전.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 가까운 곳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때, 맡겨준 삶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일을 할 때 그곳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보화를 발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상급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안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일상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일상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내 삶의 이 삶의 현장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을 주 믿습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보화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발견하는 것만 멈추면 내 것이 안 돼요. 발견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발굴해야 됩니다. 발견한 다음에 여기 있구나 라고 그 밭을 덮어버리면 내게 안 돼요. 발견하면 발굴해야 되는데 발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고요? 희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희생성이 필요합니다. 거기 보면요, 그 밭에 발굴했던 자가, 발견했던 자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이것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삶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천국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발견하는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안에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상급을 우리가 발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시고 그 피를 흘리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로 함축되어지고 하나로 이루어지는데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믿으면 되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요. 다른 신을 두지 말아요. 히브리 원어로 이것을 번역해 보면요, 이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것을
내 면전 앞에 두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맞대어 보고 있는데요. 항상 눈을 맞대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내 앞에 누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눈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게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눈을 내 눈과 내 막는 그 다른 걸 놓는 거예요. 이걸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자식도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일계명에서 너와 나와 얼굴과 얼굴이 맞대어 있는 그 면전 앞에 다른 것으로 가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왜요? 함께하는 자는 항상 얼굴을 맞대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아가페에 대한 얘기할 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런 은혜. 근데 그것을 가리는 다른 것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오늘